부활. 여러분, 감격입니다. 가장 인생의 최고의 감동, 감화가 뭐냐? 부활 사건입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온 인류를 다 뒤집었습니다. 모든 종교와 철학을 다 뒤집었습니다. 문학과 전통과 사상을 다 뒤집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행복이 있다는 거짓말을 다 뒤집었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최고의 뉴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9시 뉴스에 진정 나와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 왜냐하면 이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데 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왜요? 알지도 못하고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영적인 문제와 인생의 최고의 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듣고도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왜 예수를 모른 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거야.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다고?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도록, 이렇게 생각하도록 뒤에서 배우 조종하는 놈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사탄 마귀입니다. 이 악한 사탄 마귀로 인하여 모든 인생들이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이 악한 사탄 마귀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요 꼬라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쥐꼬라지가 물에 빠진 생쥐꼬라지인데도 그것이 모른 채 알 수 없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비참함이고 슬픔입니다.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왜 예수를 안 믿어요? 왜 부활의 예수를 듣고도 믿지를 않습니까? 왜 모른 채 합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모든 인간들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채널이 죽었어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사탄이 끊임없이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 중에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는 다 욕심을 따라 지내며 하나님의 진로의 자식이었더니 이 악한 사탄 마귀를 따라 지내면서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굿뉴스를 듣고도 그들은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평생 동안 모든 인간들은 죄에 길들여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상의 인구가 지금 현재 80억입니다. 그 80억 속에 지금 약 4분의 1, 약 20억, 25억 정도가 크리스찬 예수를 믿고 있고 나머지 약 60억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부활의 굿뉴스를 듣고도 그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침이든 저녁이든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사명입니다. 따릅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것이다. 부활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맞으면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직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결혼식하고 가면서도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왜? 예수를 믿지 못하고 부활의 복음을 받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한 형벌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 묵도하십니까? 두 번째, 부활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이 놀라운 부활의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핵심,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핵심.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서 고백하라. 제가 오늘 부활절을 두고 말씀을 묵상했어요. 주님, 부활절인데 본문을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부활절 설교가 많아요. 본문도 많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체가 부활장이에요. 부활이 많은데 하나님, 본문 말씀을 어디로 잡아야 됩니까? 본문 말씀을 주세요, 주님. 본문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오늘 빌립보 3장 7절 8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여기서 놀라운 감격적 부활 앞에서 그가 고백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빌립보 3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내가 지금까지 모든 쌓아놨던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요. 다 쓰레기요. 한마디로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현대어 성경은 그리스도 외에는, 따릅시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 쓰레기다. 아멘. 바울은 어떻게 깨달았냐면 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바울의 가슴 속에 들끓어오르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문학, 철학, 사상, 전통 모든 것들이 오히려 부활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었구나. 오히려 방해하고 있었구나. 어쩌면 우리 속에 있는 내 혼이 이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끼잖아요?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내 속에서 쓴소리가 올라오는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깨달으면 인간의 이성은, 인간의 혼은 이 복음 앞에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대충돌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본성은 복음 앞에서 충돌되어지고 맙니다.
이 충돌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대한민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에 대하여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대한민국은 100년 동안 그렇게 길들여져 왔습니다. 이게 복음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천국은 복음의 당연성으로 가는 결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천국이 왔다 그랬지 천국 간다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오해가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깊은 얘기는 못하고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바로 구원을 선물로 얻습니다. 이것도 복음의 핵심은 됩니다만은 더 깊은 이 부활의 복음 속에 숨어있는 어마어마한 메가톤에 이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러면 이 놀라운 복음의 핵심을 깨달으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깨달으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깨달으면 여러분의 사고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정말 이 복음의 귀한 핵심, 오늘도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주님, 여러분 이 부활이 뭡니까? 인간의 죽음을 깨치고 살아나셨잖아요. 죽음을 해결했잖아요. 원죄를 해결했잖아요. 악한 사탄을 해결했잖아요.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다 해결했잖아요. 만약 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가장 불쌍한 종교가 됩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는 모든 것들은 다 종교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부활을 우리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핵심은 답시다. 예수는 크게, 예수는 더 크게, 예수는 더 크게, 예수는 나의 왕이요, 예수는 나의 주인이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한국교회는 100년 동안 이걸 놓쳐버렸습니다. 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은 걸로 끝나버렸습니다. 값싼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오해했습니다. 진짜 예수 제대로 믿으면, 이 부활의 예수를 바로 믿으면, 오늘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 쓰레기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 무의미한 것이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이요. 오늘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사셨네 다시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요, 예수가 나의 왕이 되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개독도가 안 되고 우리 기독교가 정말 놀라운 역사가, 천국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고백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고백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돼요. 삶이 변화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그러면 빛과 소금이 돼요. 그러면 어둠이 떠나가요. 사탄이 떠나가요. 현장이 변화돼요. 교회가 변화돼요. 그래야 정치가 바뀌어져요.
그래야 더불어민주당이 없어져요. 아멘. 사라져요. 사라져. 저거는 당이 아니에요. 당이. 예, 잡당이야. 잡당. 예수는 나의 왕. 이기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선포했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답사 주님이 가장 주님이 이기고 싶은 사람이세요. 누구요? 누구요? 에이, 이러면 내가 힘 빠져. 주님이 가장 이기고 싶은 사람. 답시다. 주님이 가장 이기고 싶은 사람은, 그게 주님이 반드시 이기고 싶은 사람은 바로 나다. 아멘. 여러분, 부활 아침에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진정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100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거 못 깨달았어. 예수는 열심히 믿는데, 교회는 열심히 가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성교도 열심히 하는데 이거 못 깨달았어.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고, 여전히 내가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아직도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왕처럼 큰 소리 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예수가 나의 왕이고 예수가 나의 주라면 모든 문제를 다 맡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여, 나의 왕이여,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처리하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되면 오늘 복음있게 여전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놀라운 하나의 대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 나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영적인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맞지요? 지금까지 내 인생에 예수 믿기 전에 주인이 누구요? 나야. 철저하게 나야. 죽어도 나야. 살아도 나야.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부활의 주님을 참으로 만난 순간, 바울처럼 이 놀라운 고백이 올라왔을 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나라의 주인을 바뀌는 걸 뭐라 그래요? 쿠데타가 일어나요. 쿠데타. 나라의 주인을 바뀌는 게 쿠데타요. 내 인생의 나의 주인에서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바뀌는 게 뭐예요? 영적인 쿠데타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쿠데타는 한 번만 일어나도 돼요. 예.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는, 답시다. 기독교는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기독교다. 기독교는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게 이게 기독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란 뭐냐?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종교다. 다 교주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교파가 300개 쪼개졌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교파가 300개 쪼개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완전히 인본주의 충만, 내가 주인이다, 그 노릇 아닙니까? 부활의 복음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뭘까요? 부활 복음의 깊은 핵심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바울이 그 앞에 꼬꾸라졌어. 주님이 묵시 가운데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가 주인이 아니야. 네가 주인이 아니야. 바울, 정신 차려. 네가 지금까지 주인 행세해 왔지. 네가 주인이 아니야. 네가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고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아직도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한다면 나는 죄로 죽어가야만 됩니다. 죄로 죽어요. 내가 그래도 아직도 왕 노릇하고 싶습니까? 완전히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가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는, 여러분, 부활의 그리스도는, 따릅시다. 부활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시다. 아멘. 이걸 고백하셔야 돼요. 고백. 한 번 고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멘. 바울은 평생 이것을 고백하고 살았어요. 바울하고 다른 신학자의 차이점, 바울하고 우리 한국교회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어요. 예. 그럼 어떻게 고백을 해야 좋을까요? 바울의 고백 몇 가지가 나옵니다. 바울의 고백 몇 가지. 그래서 이 바울은 고백의 천재예요. 부활 고백의 천재 바울을 따라가야 돼요. 바로 이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부활 앞에 서서, 예? 완전히 어느 정도 됩니까? 피가 터지도록 고백을 했습니다. 피가 터지도록. 그리스도 외에는 다 쓰레기요. 이게 빌립보 3장 8절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다 내 인생은 허무요, 무의미한 것이요. 내가 그 쓰레기를 잡으려고 내가 평생을 살아왔던가. 여러분, 이게 빌립보 3장 7절 말씀입니다. 바로 바울이 두 번째 고백.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요 내 안에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이걸 바울은 평생을 붙잡고 사셨습니다.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요. 세 번째, 답시다. 사나 죽으나. 나는 사나 죽으나. 또 크게.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노래 있잖아요. 맞잖아요. 사나 죽으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하여 살고 나를 위하는 게 아니요, 내 소원 성취하려고 교회에 온 게 아니요, 내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에 온 게 아니요, 내 병 고치려고 교회에 온 게 아니요, 내가 축복받으려고 교회에 온 게 아니요, 내 가게 잘 되려고, 내 자식 잘 되려고 교회에 온 게 아니란 말이요. 이게 복음이요, 복음. 복음을 전부 다 종교로 바꿔버렸어요. 정말 우리가 기독교 이 복음을 바로 이해한다면 이 복음을 깨닫고 어떻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기독교요, 이게 진정한 복음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로마서 14장 8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위대한 고백. 바울은 평생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제는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리라.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겠다. 아멘. 네. 나의 주, 나의 왕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럼 답시다. 나의 주, 나의 왕이요.
영광을 주님께 드리옵나이다. 나의 주 나의 왕이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게 온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돼. 이 기도. 그러면 우리의 모든 쓸거, 우리의 모든 문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 속에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매일 이 말씀을, 이 세 가지 고백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데 어느 정도 100번에서 하루에 1000번까지 피가 터지도록 이 고백을 하시고 이 고백대로 내가 살아가야 돼요. 결론하고 마칩니다. 결론. 천년왕국 가기 전에, 천년왕국 가기 전에, 왕국복음 가기 전에 보장받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부활의 복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주님이 통치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애라.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먼저, 천년왕국이 먼저 내 안에 먼저 이루어지는 이 보장, 천년왕국을 살 수 있는 먼저 보장받는 길을 오늘 바울이 복음을 통하여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세 가지 언약을 붙잡고 고백의 언약을 붙잡고 하루에 수백 번씩 묵상하며 기도하실 때 분명히 나의 주여 나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나를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아침에 이 놀라운 복음의 핵심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오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령의 사람들 위해 주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